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교회를 찾지 말고 최고의 성도가 되라, 최고의 교회를 찾지 말고 최고의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우리가 최고의 성도가 될 때 또 최고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교회를 서핑하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그런 많은 수평이동의 그런 영혼들이 되지 말고 온전히 내가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 부족한 것에 내가 들어가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 오히려 내가 최고의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를 최고의 성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먼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되고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최고의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모든 편의시설이 다 제공되는 교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은 진짜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모이고 또 장년부부터 또 청년부, 또 유스그룹, 또 어린아이들까지 주일학교까지 모든 조직이 갖추어진 교회, 물론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또 모든 교회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그런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가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교회가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일을 하고 또 규모가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각자의 자리에 대해서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교회가 큰 교회 같지 않고 이렇게 적은 규모의 교회일지라도 외형과 달리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교회는요, 이 다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개척교회든지 아니면은 중경교회 아니면 대형교회든지 다 같은 교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대부흥이 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크게 구분이 없이 모두가 교회는 같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다닐 수 있는 교회, 내 자녀들이 제일 다닐 수 있는 교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 나의 편의에 맞춰가지고 그것의 기준을 맞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1년간 다니고도 교회 등록하기를 주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고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좋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것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플러스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친절한 교회였었고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었고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였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땅끝에 가서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이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그런 어떤 비전, 교회의 모태, 교회의 목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하면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를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뉴욕 플러스 교회도 진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할 일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꿈꿔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살펴보면요, 첫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통해서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시작되면은 그 말씀을 마칠 때까지 그들은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순교의 그런 아픔이 다가왔을 때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처음부터 좋은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인품도 좋으시고 착하시고 인격적이시고 배움도 넘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성품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성도는 많지 않지만 처음에는 비록 부족한 성도일지라도 그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분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사도의 가르침은요, 의사라도 가르침을 받았고요, 교수라도 가르침을 받았고, 제사장이라도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리고 법관이라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비록 그들보다 세상의 학식이 높고 배경이 좋고 그들의 빽이 많고 그들의 자리도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요, 사도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대1로 한 명 한 명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와 같이 행하라, 나와 같이 섬기라, 나와 같이 사랑하라,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라,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은요,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나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기들보다 오히려 더 귀한 신분의 사람들, 자기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도들 앞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과 7절을 보면은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누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뛰어난 의사,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7절에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있고 얼마나 뜨겁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그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들이 순종했던 결과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면서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날에 무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남자의 수가 3,000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3배 정도는 해가지고 한 9,000 정도, 그 정도의 수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결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자 순종하자 초대교회 놀라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1대1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양육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의 1순위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모여도 기도를 하고 2명이 모이면 더 뜨겁게 기도를 하고 5명이 모이면 완전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는 자리마다 그들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때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들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요? 합심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조차도 기도를 힘들어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명의 무게를 가지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은 그 기도하는 근처까지 데려가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고 돌아오니까 잠들어 있어가지고 얘들아 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때가 가까우고 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또 잠자고 있고, 또 3번째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시 동안도, 이것을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을 감고 1시간이 있는 것이 어려워서 그들은 금방 잠들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소한의 그런 기도의 기준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을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간절히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그들 모두에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지저스 매니아 그런 분들도 함께 기도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다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는 기도 속에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드디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10일 동안이나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했을 때 마침내 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suddenly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는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고 기도로 시작된 교회며 기도로 끝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본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10일 동안 모여서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요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은 그런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초대교회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낳았는데 그냥 초대교회가 아니죠. 그들은 성전에서 같이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그죠? 뭐라고요? 그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에도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는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너무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또 함께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곽동현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금요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또 말씀 사역자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매번 은혜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곽 전사님이 우리 가족을 초대해서 또 우리 형제교회 주심교회 이준 목사님 가족을 초대해서 우리가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럼 그 집에 가면은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사이오셋에 있는 그런 저택에서 뜰도 큰 데서 뒤뜰에서 진짜 그곳에서 불을 피우고 숯불을 굽고 그리고 떡을 굽고 그리고 음료를 가져오고 과일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시컨 이렇게 맛있게 먹여 가지고 진짜 너무나도 감동을 받게 한 다음에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기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먹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도 쏙 드는 겁니다. 저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밥도 먹고 했으니까 한 찬양 100곡만 부르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 목사님이 또 기타하고 저는 옆에서 찬양을 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화음을 맞추며 화성을 넣고 그러면은 기타 한 대 가지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니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교회를 만들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행복한 이웃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가 왜 1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잠깐 살펴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없을 때는 산소호흡기를 댑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은 목을 끊어내고 목 있는 데다가 호흡관을 연결해 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호흡하게 하는 겁니다. 콤마 상태가 되면은요 그렇게 호흡하다가 이제 의사가 너무나도 힘들고 정 안 되면은 그때는 호흡기를 떼게 되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요 영혼은 죽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 있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우리는 호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호흡하잖아요. 힘들수록 호흡하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우리는 호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쁘다고 호흡을 멈추는가요? 아닙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이 호흡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 호흡을 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다고 호흡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바쁠수록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더욱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놔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될 때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밤이나 한낮이나 자동차 안에서나 지하에서나 일하면서나 아니면 길을 갈 때나 산책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심층적으로 볼 때 기도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보험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보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으라고 많은 분들이 권하고 그랬을 때도 사실은 보험을 들은 것은 없어요. 자동차 보험은 꼭 있어야 되니까 보험을 들었겠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더 할인해 주기 위해서 뭐 주택 보험을 통해서 $10인가 더 내면은 그러면은 더 가격이 $20 저렴해진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또 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당해 보니까 별로 혜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보험은요. 오히려 보험회사를 키우는 그런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하늘나라의 보험이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완전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은요 중간에 해약하면 큰 손해입니다. 기도도 중간에 해약하면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해야지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요 그거는 중간에 해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응답받아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험은 어떤 사고에도 든든합니다. 비록 사고가 나가지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지만 내가 보험을 들어있으면 내가 든든하잖아요.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험은 가장 값비싼 보험인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세상의 싼 보험은요 별로 보장이 없어가지고 사고를 당해도 피해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은 가장 값비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험인 것입니다. 보험은 나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인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보험은 쌓이는 겁니다. 생명보험, 또 보장보험, 뭐 아니면 건강보험, 여러 가지 그 모든 보험을 이 세상에서 쌓지 마시고 하나님께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 기도를 1순위로 삼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주님 안에서의 교제,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교제,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코이노니아의 가르침은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코이노니아 교제를 사도들에게 가르쳤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코이노니아를 가르쳤고 사도들은 그 배운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사도의 어떤 가르침요? 코이노니아의 가르침.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코이노니아로 연합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친히 세 분이 대화하시고 회의하시고 나눔이 있고 그런 주님 안에 그런 아름다운 친교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가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이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진 것이라고 초대교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그런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은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나눠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때, 이런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룰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교회가 될 때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습니다.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단교회에서 나아갈 것이고요.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룬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랑하고 자부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를 찾기보다, 최고의 교회를 찾기보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잘 받고 항상 기도를 1순위로 두며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 은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안아주며 베풀어주며 구워주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귀하게 들어서 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최고의 성도가 되어서 최고의 교회를 이룹시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회를 찾기보다 최고의 성도가 되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교회,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를 1순위로 삼는 교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플러스 교회 성도님들과 그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멤버들이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세상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